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2022년 1월 9일 우리 전도 선교를 위한 연합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의 보좌의 능력이, 또한 우리 후대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보좌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또한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시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강석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주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하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며 또한 고기가 살아나고 또한 어부가 살아나듯이 하나님 부르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으로 인도하심과 또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세계 열방에 보스턴 임마누엘께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심을 감사하며 또한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어 하나님 설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22년 올 한 해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계를 만나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꿰쓰지 않아도 길을 찾지 않아도 또한 자리를 탐하지 않아도 이미 축복이 임한 복이 임한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을 이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보좌의 축복과 하늘 천만 천사가 누려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터넷으로 줌 예배로 이제 각처에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자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권을 만변하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제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열방 살리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 찬양을 하는 서밋 중창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치유하여 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이곳 부르신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서밋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장래와 또 미래를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그 예배의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르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진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제가 설교하고 뭐 이랬는데요. 갑자기 또 사회를 맡아주신 목사에게 감사하고요. 또 우리 특성 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연합해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선교를 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우리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지금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인도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저희 교회 이제 배경을 잘 알 수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부르신 교회. 그래서 뭘 해보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고요. 마침 또 오늘 본문이 저희들이 꼭 짜고 치는 것처럼 또 하필이면 또 오늘 본문이 또 부르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의미가 있는 또 성경 구절이고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름 일단 쓰는 단어 소름 돋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우리 저번 주 그래서 항상 서론에서 확인하는 것은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들을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 저번 주에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놀랍게 이 지혜와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저 마리아의 아들인데 저거 형제들 다 있잖아. 저 목수 아들이네 목수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 기준, 자신의 편견, 틀린 생각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예수를 배척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게 그거죠.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틀린 선입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익숙한 것을 빨리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불신앙의 역사하지 않고 그 고향에 가서도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우리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시거든요. 2022년은 또 불신앙 속에서 과거의 경험 속에서 상처로 안 될 거야. 또 되겠나? 이런 우리의 선입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본문에서도 봤듯이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고 실제로 가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람한테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비웃더라. 동일한 맥락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에 빠져 있고 또 불신앙의 상처에 묶여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언제나 내려놓고 항상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심지어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고백들을 멋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뭘로 시작해야겠는가? 우리는 같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 자녀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불행해야 될라, 고통당해야 될라, 멸망당해야 될라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여기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갔다 할지라도요. 시작은 뭘로 해야 되죠? 복음으로 해야 되죠. 지금 이 순간 이 시작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구나. 이게 내게 재앙과 저주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셨구나. 어떤 것도 멸망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요즘 모든 방송에 신년, 타로, 뭐 토정 비결 이번 주에도 어떤 누구를 만나는데 교회 다녔었는데 갑자기 제가 막 사주 이야기했더니 찔려요 막 이런 이야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래요. 근데 찔리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제가 뭐 알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뭐 용해가지고 사주 보내 뭐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매여가잖아요. 우리는 다 거기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제가 집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귀에 딱지가 진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고 처음 오신 분들도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 애 셋이 데리고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1년 6개월을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어떤 뭐 큰 배경이 있거나 후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큰 배경이고 하나님 후원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겠나? 뭐 저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부터 하게 됐을 때도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선입견으로. 제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저 이러다 굶어 죽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개척 안 하려 했거든요. 저는 결대로 개척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일단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괴롭히지 말자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묘하게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가지고요. 그럼 그 속에서 목사인 제 자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했을 때 저는 뭘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다. 내가 억울하게 개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이게 내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것이다. 모든 나는 운명팔자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 땅 영적 문제 치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전도 선교 그리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처음부터 우리는 방향을 잡았거든요. 네가 미자립교회고 네가 개척교회인데 뭘 누구 교회를 돕냐 이랬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그 언약을 잡고 시작했죠.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진짜 기도에 일단 배경이 되고 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또 그 시간표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고 정말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찾아 세우는 교회 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있는 나와 교회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들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 설립 예배 때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개척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제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해가지고 많이 늙었구나 머리가 하얘졌구나 누차 이야기하면 저는 하얀 상태에서 개척을 한 겁니다. 또 오래간만에 저 본 사람도 아이고 교회가 힘드냐고 머리가 하얘졌다 이러는데 원래 하얘습니다. 원래 하얀 상태에서 저는 그 시간에 맞게 이제 인도를 받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3년 지금 설립한 지 한 3년 6개월 이제 되어가고 4년차 되어지는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감사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마찬가지로요. 뭘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따라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작하면 되냐면 복음으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뭘로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되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로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로 시작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로. 그러면서 뭘로 시작하죠?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 대한 절대 계획,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그거 붙잡고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뭐 하면서 시작하면 됩니까? 주만 바라보며 가면 됩니다. 주바라기로. 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씨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씨는 힘으로 살아가면 그걸로 2020년을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딱 붙잡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미 저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라합을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모든 거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막 맨 땅에 헤딩한다. 막 어떻게 살아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붙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내려놓으면 됩니까? 근데 우리 선입견, 편견, 불신앙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더라는 거죠. 그럼 또 이번 한 주간
계속 그거 내려놓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성경에 봐보니까 우리 말씀 노트 봐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했는데요. 이미 이전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실제로 그거를 실행시키시는 장면인데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주께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가장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을 여쫓는 권세가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12제자를 또 부르셔가지고 실제로 둘씩 보내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와 보스턴 교회와 우리 안덕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뭐 작은 교회가 큰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누군지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오늘 성경에 봐보니까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전도자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자고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인데 무슨 전도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전도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두 종류가 있을 뿐이에요. 전도자 중에. 어떤 전도자냐면 내가 전도자구나 알고 살아가는 전도자가 있고 난 전도자인데 전도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전도자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으로 그 빛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며 그러니까 팀을 묶어가지고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둘씩 하는데 저는 뭐 생각나냐면 우리 연합 예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탁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땅의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데 참 그게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연합해서 또 혼자 각 개교회가 아니라 또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쓰임 받으라고 또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 예배를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갑자기 뭔 연합 예배야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각 팀으로 묶어가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이번에 봐보시면 명하시대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뭐 하라고 하시냐면 가서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철저한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의 나라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극과 극이었어요. 험난한 지역이니까 최소한의 지팡이 그리고 신발 그 최소한의 것 외에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렇구나.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면 이제 굉장히 이단이 되는 거고 곤란해지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뭘 이해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설명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들이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그분이 명령하신 거 듣고 따라갔는데 우리가 실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두 벌 옷도 준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구나. 그거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예비된 집이 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장 중요한 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전혀 나는 실제로 할 거 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염려하고 내 미래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하나님과 완전히 맞아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그걸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요. 그 말 듣고 또 나가요.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붙잡고 나가니까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체험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온전히 복음 붙잡고 말씀 따라가셔서 말씀 성취를 보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 말씀 의지에서 실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실제로 귀신도 떠나가고 이 하나님 역사하신 게 체험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정체성은 말씀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봐보면 오늘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그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거를 한 주간 딱 붙잡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결론에 봐보시면 참고로 결론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우리 부르시는 교회는 항상 이래가지고 결론이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는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결론 이렇게 안 해놓으면 굉장히 심심하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제가 한 주기 성경구절 몇 구절 뺐더니 목사님이 성경구절 많이 안 넣나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결론 많이 붙잡습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는 전도자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면 정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고 난 무엇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거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게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성공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걸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18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신상이십니다. 신상.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불신앙, 상처, 고통으로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낸 것이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 하나님 자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뭘 믿음으로 삽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딱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미 나는 모든 문제 끝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아직도 문제를 끝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금 끝내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직도 안 끝내가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성공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행복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공한 사람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더 돼야 그리스도고 뭔가 더 응답을 받고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행복한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해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문제 끝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요.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걸로 살아갈지 몰라도요, 하나님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고백하면서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조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절대로 속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난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다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모든 무신앙의 말, 여러 가지 누가 어쨌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복음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제자들이 말씀 따라가잖아요. 말이 됩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두보 로또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래요. 근데 또 그걸 가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요,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내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밤에 막 잠자기 전에 술 한잔하고 이 맛에 살지 이러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죽은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단이다. 막 자꾸 이상한 거 혼자서 숨어가지고 뭐 하는데 달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꿀보다 단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 저 분당에 논술학원 하고 있는 원장님 가서 말씀을 매주 전하는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갔는데 설교를 어떻게 듣는다고요? 그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는데, 요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듣는 거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가서 매주마다 말씀 듣는데 이분이 갑자기 앞에 딱 자세를 하더니 제 앞에 복분자 드링크를 갖다 놓고 안 쓰던 노트를 갖다 놓고 성경책 펴놓고 적으면서 듣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다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래요? 갑자기 어떤 전도사라고 와가지고 남의 학원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뭐 이런데 싫었대요. 근데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뭐예요? 밤에 잠자기 전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술을 끊으라 마나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복음을 듣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술이 맛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말씀을 좀 알아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부인한테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밤에 막 말씀을 포럼하고 자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변화가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복분자 드링크를 놓은 거래요. 그래서 말씀을 막 듣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 먹는 맛보다, 그러니까 술을 막 끊으라 마라가 아니에요.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다.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라.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하는데 원래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 2시간씩 하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내에 끊으려고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그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미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도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위해 이 브리슨 교회를 위해서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직업이 없고 경제가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다.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배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 교회다운 교회, 복음의 후대 키우는 거, 제자 키우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또 우리 안디옥 교회 처음 이제 개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된 자리에 있구나. 아, 나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두 분 다 박 목사님이네요. 두 분 다 박 목사님인데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신 거구나. 그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비교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미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요셉이 노예가 될 때도 있고 감옥 갈 때도 있지만 분명한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전도 선교 교회 후대 제자의 방향 맞춰 살아가는 거기에 나의 미션을 찾고 거기에 하나님 날 부르심의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기 쉽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는 예배로 사는 겁니다. 뭐 코로나인데 자꾸 교회에서 모여 쌓냐 이런데요. 우리는 예배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시편 29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계속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기 써져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예배가 힘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34편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정체성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읊조리시면서 아 내가 누구구나. 나는 어떤 축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 선교를 위한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잘 깨닫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정리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상처도 내려놓고 인본주의도 내려놓고 복음 아닌 모든 내가 주인 되는 것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 진짜 미국이란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갑절의 영광과 저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전도 선교 교회 후대 제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솔짝이라도 주가 인도하신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헌금은 여기다 두면 되는 건가요? 내는 건가요? 말씀이 없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선택하고 또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정말 이 세상의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절대 계획과 예배와 정말 전도 선교를 두고
세계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이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계복음화 땅끝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정말 감사의 물을 드린 우리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디옥 교회와 또한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또한 부르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이 교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두고 계획한 계획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신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보이는 237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인데요. 말씀 한번 보고 우리 237 선교 포럼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신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선교 포럼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주신 강단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세계복음화를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으로만 보이는 237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눈, 언약의 눈으로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데 미국 굉장히 크잖아요. 한 50개 주가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른쪽 끝에 별표를 쳐놨죠. 저의 사역 영역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LA라고 하죠.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서쪽 끝에 있다면은 저는 매사추세츠 주라고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있는 그 주가 매사추세츠 주인데요. 이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6개 주가 바로 뉴 잉글랜드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 이 뉴 잉글랜드라는 이 지역이 6개 주로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사추세츠주, 벌몬트주, 뉴햄프셔주, 커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메인주 이 6개 주를 합친 게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간단합니다. 영국과 굉장히 기후가 흡사하고요. 이 영국 사람들이 1620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매사추세츠 주예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 영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신대륙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 시작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이제 지역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또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뭔가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또 많은 것들이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뭔가가 이 복음이 변질되고 희석되고 또 뭔가 세속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17세기 때 일어났던 게 바로 뭐냐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좀 깨어나자는 거죠. 우리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신앙 때문에 왔는데 이 신앙이 흐려지고 또 신앙이 퇴색되니까 우리가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나고요,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에 바뀌어졌던 게 뭐냐니까 신학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신학교 하면은 이렇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신학교가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의 시작 자체는 신학입니다. 진리와 이 빛을 다른 데다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기능과 나의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대학들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버드, 아이비리그 이런 많은 대학들이요, 결국에는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해외 선교에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맞물려서 일어난 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요,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튜던트, 발런티어, 그리고 무브먼트. 학생들이 자원에서 선교사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매사추세츠 주 안에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5명의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가든지 가다가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해야 되니까 건초더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이 5명의 학생들이 어떤 포럼을 했느냐? 선교에 대한 포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외 선교, 어떻게 237을 할 것인지 그 포럼을 한 겁니다. 이 작은 5명의 기도회가 어떻게 되었냐니까요, 학생들한테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수련회 때 모인 인원이 250명입니다. 이 250명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의 지도자들이 와서요, 말씀도 전하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들이 100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프리스톤 서약이라고 해서, 이 서약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가겠다. 이 100명의 학생들이 서약을 하고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이때 온 많은 동남아나 또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온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이분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겉은 미국인이지만은 나의 피는 한국인이다. 이분이 바로 연세대를 세우신 분이죠. 이렇게 이때 서약하신 이런 많은 믿음의 모델들, 선교의 언약을 가진 분들이 이런 선교사의 축복들을 이제 발판을 까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요, 많은 초, 중, 고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실제 대학을 세운 근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워진 게 바로 대학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어떻죠? 361을 위해서 성공하는 하나의 발판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거, 뭔가 육신에 도움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흐름 따라. 그러면은 제가 있는 보스턴은 하버드,
MIT, 저희 교회가 하버드에 딱 붙어 있거든요. 얻어 걸리는 사람들은 다 하버드 사람들이에요. 전도 캠프 하잖아요. 다 하버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하러 왔겠습니까? 진리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성공하려고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아니 내가 육신적으로 뭐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 세상의 흐름이 지금 뭐 하버드, MIT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나는 어떤 대학을 갈 거냐,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대학을 가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업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학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몇 세기가 지나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빛을 비추기 위해 했던 이런 대학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요 근래 이야기가 아니고요. 10년 전에 이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세워진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 뿌리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대학 안에는 이제 신학교가 있고 뭐 신학대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근본은요, 교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목사님. 그런데 작년에 뽑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무신론자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무신론자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는 거예요. 이분의 사상이 뭐냐? 인간 대 인간이에요. 아니,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과 인간을 자꾸 논하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아가야지 왜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휴머니즘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바람이 불었던 이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뜨겁게 사랑했던 젊은 대학생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현장이요, 영적인 바람이 훌 불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교 연합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장을 가보면요, 이 첫 번째 사진은 뭐냐? 마약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부모님이 따라오지 않고 유학을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말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좀 사건 사고 다루면은 대마초 있잖아요. 미국은 대마초가 마약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담배 사기가 더 힘들지 대마초 사기는 더 쉬워요. 대마초는 마트에서 안 팔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다 살 수 있어요. 돈만 좀 사요. 근데 담배는 마트에서 파니까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대마초는 신분증 없어도 돼요. 저희가 옛날에 버클리 음대 캠프하러 갔는데 엄마 아빠는 대마초 옆에서 말고 있고 애들은 핸드폰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요, 진짜로. 이 밑에 보면은 주사기로 그냥 꽂아요, 그냥. 이런 데를 좋다고 자꾸 유학을 보낸다고 하니까 저는 웬만하면 말리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으면 오겠죠. 필요하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되지만은 내가 뭐 공부할 환경을 바꾸려고 한국에서 잘 안 되니까 아닙니다. 현장이래요, 진짜. 대학 가면은 마약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랩런트들 중에서도 보니까 대마초는 기본적으로 다 겪어왔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울증, 영적 문제, 마음의 질병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중에 한 명이 하버드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학교가 개학을 딱 하게 되면은,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하버드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찾는 데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쁜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정신과 상담센터입니다. 제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을 늦게 하면은 찾아가지도 못해요. 자기들끼리 포럼하는 게 그겁니다. 야, 너 누구한테 상담받아? 너 이번 학기는 누구하고 지금 어떤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 공부하다 계속 번아웃 되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캠프 해가지고 만났던 한국 학생인데 하버드 법대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완전 놀았어요,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그걸 보고 그냥 혼자 대화한다니까요. 정신문제 와 있잖아요. 어떤 남자 때문에 완전히 영적 문제가 왔는데 얘가 더 이상 공부를 못해요. 안타깝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캠프도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한국으로 간 겁니다. 한국에 떨어지자마자 어디 간 줄 아십니까? 대형 로펌에서 바로 데리고 스카웃돼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진짜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이 영적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미국 안에는 정말로 뭐가 장하겠느냐, 대학 안에는 뭐가 장하겠느냐, 명상운동이 딱 들어간 겁니다. 다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방탄소년단 뭐 대기실에 보면은 명상 타임 그랬죠. 여기 지금 단어가 보이십니까? 유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집중과 호흡. 이 명상단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희 교회의 좀 사역들을 좀 보고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장로님께서는 커네티컷 주에 살고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이 보스턴 현장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한 주에 2시간 반씩 운전, 왕복 거의 4시간, 5시간이죠. 그리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렘넌트들 챙기고 가신 거예요. 그 한 분의 사역입니다. 그 한 가정의 사역이라니까요. 그분이 언제까지 했느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10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교수님이신데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아이들, 렘넌트들 돌보고요. 같이 예배드리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주중에는 또 이렇게 뭐 전화로 포럼도 하시고. 그러던 중에 학사가 세워진 거예요.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목회자가 필요한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니까 학사운동이에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은 학사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한 번의 캠프 영원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사추세츠 주 안에 있는 스미스 대학이라는 여자 명문대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여자 명문대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은 거의 다 뭐라고 하죠 그거 그 게이 말고 뭐라고 합니까? 레즈비언 천국입니다. 여자 대학을 저도 처음에는 여자 대학 하면은 우리 여자 랩런트들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의 70-80%가 들어가게 되면은 레즈비언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하여튼 뭐 여기 있는 대학에 저희 랩런트 한 명이 가가지고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거리도 멉니다. 한 2시간 반 걸려요. 교회를 못 오죠. 이 친구 대상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캠프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서 영접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도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학 오다가 뭐 이렇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다 자기 주로 돌아가든지. 이게 보스턴은 사실은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에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기능을 위해서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 친구들이 보고만 받고 너무 좋은데 이제 후속 사역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 동네로 돌아가면은 이제 복음 있는 교회나 시스템이 있으면은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복음 듣고 영접한 애들이 보스턴에 직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게 되면서 저희가 청년 미션홈을 만들어 준 거예요. 뭐 있느냐?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정말 바쁜 젊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제 흑인 자매 있죠. 다 다민족이거든요. 흑인 자매가 이 친구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녀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오니까 하는 말이, 아니 이 교회는 무슨 맨날 복음만 얘기하는 거, 성경 구절은 본문은 다른데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자기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포럼 좀 하자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는 아닙니다. 그 병원 자체를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뭐 통계하고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전문인 일을 합니다. 의사 간호사는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정신병자들,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또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병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고. 미국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행복을 주고, 웃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나는 그렇게 도와준다. 이 흑인 자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년 반 동안 이 친구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늘 복음만 얘기해? 라고 했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장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도 안 되구나. 복음 모르면 안 되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결단하면서 자기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현장은 저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미국에는 5,000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뉴 잉글랜드만 500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24 할 수 있는 학사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세계화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대면할 수 있는 24도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24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사가 있지만은 약대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약사 전문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필요한 또 교수님도 세우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중직자도 세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 팀을 만들어가지고 학사운동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4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한국이지만은 한국도 중요하고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하버드, MIT 그 학교 앞에 24 할 수 있는 학사 시스템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금 비쌉니다. 동네가. 제가 있는 곳도 좀 비싼 곳인데 하우스 하나에 방 10개 있는 하우스 하나에 저희가 사는 데가 한 30억 하거든요. 그러면 하버드나 MIT는 제가 볼 때는 한 3배 정도 하니까 한 90억 배가 가겠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남기고 가야죠. 인생 한번 사는데 세계보고 마는데 하버드에 학사 하나 남기시고 MIT에 학사 하나 남기시고
서울대학교 앞에 학사 하나 남기시고 세계 곳곳에 명문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24 할 수 있는 플랫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지를 믿습니다. 저는. 다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역인데 2020년 12월 26일 날 산업선교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요. 말만 237이지. 말만 세계복음하지.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다.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메시지 하시면서. 그러면서 왜냐? 와 있는 사람을 모르고 가 있는 사람을 모르는데 무슨 237, 무슨 세계복음화. 너 시키면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 얘기가 뭐냐니까 TCK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모든 만남은 237의 문이다. 사실은 우리는 사람 보면은 아까 목사님 메시지 하셨던 것처럼 선입견이 먼저 앞서잖아요. 저 사람은 좀 괜찮아. 저 사람은 좀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와 있는 사람, 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은 전부 다 237의 길이고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표에 여기 계시는 옆에 계시는 할머니 한번 보이시죠? 이분이 누구냐니까 대구 요리학원 원장님이세요. 한국에서 좀 유명하세요. 요리 연구가로. 이분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은퇴는 아닌데 모든 걸 한국에서 하는 걸 정리하시고 아들이 있는 보스턴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니까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사이버 범죄 교수님으로 계시는 그 교수님의 어머니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유명하냐니까 한국에서는 1호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교수님이세요. 좀 이제 대단하고 유명하신 분이죠. 사이버 쪽으로는. 이 원장님이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면서 이 메시지가 딱 저에게는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영어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 신자도 아니시고요. 완전 유교의 배경에서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전혀 뭐 상관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는 237의 문이라고 하니까 이분하고 계속 만나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셨냐니까요. 첫 번째로 여신 게 그 주마다 보면은 한인회가 있습니다. 한인회가. 그죠? 저희가 막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 시비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교회에 막 이렇게 불신자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기존교회 신자들이 오다 보니까 저 교회 이단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싹 다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를 이제는 이렇게 나오시게 되니까 한인협회에서 이분을 다 알거든요. 이분이 막 최고거든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니까 요리계의 유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요리계의 유목사님 정도 급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들 그렇게 잘 뒀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가 이단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면 어디 이단인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의 제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분한테 얘기한 겁니다. 혹시 원장님 지금 나가시는 교회가 이단인 줄은 알고 있냐고. 이분이 욕을 잘하시거든요. 이 욕을 하면서 어디서 니까지 이렇게 이 교회를 2단 3단이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노트에 필기를 해 이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하여튼 2단 12를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만나는 회장, 한인협회 회장 뭐 유명한 사람 다 있거든요. 저를 만나도
말을 못해요. 일단은 2단 시비를 싹 정리를 해주시더니 두 번째로는 이분의 아드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를. 불신자였거든요.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정말 만나보고 싶었대요. 저를. 왜 그러냐니까 우리 어머님이 한평생 교회와 목사를 그렇게 욕을 했는데 처음으로 칭찬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때 한인협회 경제 회장 박사님 이런 분도 같이 오셨거든요. 도대체 이 원장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목사님이 누군지 한번 그냥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같이 따라오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교수님은 영접하시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 주변에 FBI, 연방정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다민족들이 쫙 열려있는 거예요. 이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도운동이 그러니까 전혀 될 수 없는 문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중간에 미국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주머니 계시죠? 제가 뭘 봤냐니까 우리 원장님이 친구를 사귀었대요. 동네에서. 건축하는 여자 사업가인데 이분하고 만나면은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고 하여튼 시간을 보내신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죠? 말이 안 통해요.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대화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원장님은 한국말 하시고요. 이 미국 아줌마는 미국말을 해요. 제가 실제 봤다니까요, 가서. 둘이서 막 치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본 겁니다. 통해요, 이게. 이분이 그렇게 문을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저 옆에 보면은 브리지워러라는 대학입니다. 저기 33년을 목회하신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영어권 사역을 하시거든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이 원장님하고 또 잘 아니까요. 여기 가가지고 이분이 늘 밥 해주고 미국 아이들한테 막 밥 해주고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하니까요. 원장님 옆에 가셔갖고 그런다고 목회가 전도가 되는 줄 아나? 밥 해준다고 전도가 되라! 이러면서 제대로 본질을 해야지, 본질을. 그럼 저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목사, 젊은 목사 만나보러. 체면 차리지 말고 젊은 사람한테 배울 거 있으니까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제가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 같다고. 그래서 같이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분이 오케이 한 거예요.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전도 캠프를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요. 거기에 전도학교처럼 열렸고요. 그러면서 이 원장님께서 아이들 딱 끝나니까요. 이분이 요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김치 딱 준비해가지고 백인들 애들 그 청년들 있잖아요. 나오면은 김치 딱 입에 넣어주는 거야. 넣어줍니다. 이게 살아있는 김치야.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도 살아나야 돼. 그러면서 하버드 가봤냐? 약간 좀 한 1시간 거리거든요. 타주에서 왔으니까 와 있지만 하버드 대학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원장님이 하버드 가봤냐고. 내가 하버드 구경시켜줄게. 누구한테요? 미국 백인 청년들한테요. 한국 할머니가 내가 하버드 가봤나? 근데 하버드도 못 가보고 사람은 크게 눈을 떠야 된다고. 이분이 문을 다 열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으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237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237의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다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만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메시지 때 다 나온 거지만은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사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우리는 왜 안 되지? 우리는 왜 어렵지? 예,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스턴 가는 거 절대 불가능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요. 문화도 안 통하고요. 안 맞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 떠났습니다. 아비 집 떠났습니다. 그런데 뭐죠? 친척 못 떠내보냈어요. 왜?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 뭐 한 7, 80%는 내가 다 순종했는데 나머지 20은 하나님이에요. 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브라함이 속는 거예요. 우리가 99% 다 순종해도 1% 불순종하잖아요. 그거는 100%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떠나보내야 돼요. 진짜 전도 선교하고 싶습니까? 불신앙부터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 교회는 되고 이 교회는 안 되고.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3, 6, 11 사단의 12가지가 완전히 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연다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했잖아요. 뭐가 보이십니까? 현실이 보이고 사실이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세팅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지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 24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와 우리 부르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을 여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언약 24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강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강단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상황이 보입니까?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됩니다. 내가 1만 번 넘어지고 자빠져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뭐냐? 언약 24예요. 대부분 우리는요, 언약을 누린다라고 하면은 언약을 막 붙잡는 거를 언약 24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언약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 이번 주 강단이 뭐지? 하나님이 이번 주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면서 현장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람 아니거든요. 교회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사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나고 맨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쳐다보고 막 영광이고요.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목사님 대단해. 야, 저 현장 좋아. 저 현장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진짜 해답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냐? 현장 24. 이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성공시키세요. 오늘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예배가 답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한테 뭘 하느냐? 예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현장을 한번 보고 그냥 보면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왜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이거든요. 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선교 현장 간다? 이 체험하지 않고 전도 간다? 안 됩니다. 유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럼 뭡니까? 홀로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전도와 선교가 뭐냐? 불신앙을 떠나보내시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이뤄 나가실 겁니다. 조금 길게 했죠,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 해놨거든요. 237 나라의 빛이 되어라. 정말로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 있는 선교사고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함께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 선교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각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민 100명보다 대학생 하나, 잘 깨어있는 대학생 하나 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민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민 100명 있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그 대학생 한 명 잘 훈련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겁니다. 5천 종족을 살리는 5천 대학이 있는 미국 현장에 또한 237 나라를 품고 또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분별 없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한계를 만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 속에서 그 분별의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광고는 함께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과 또 헌금함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와 또 우리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부르신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한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주의 말씀은 찬양하신 후에 우리 박신주 선교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교통하심이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차세대 선교사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